좀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반주기가 렉이 걸려갖고 삐 소리가 나는 게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반주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종종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고장나면 새로 사던가 아니면 고치던가 하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있어요. 반주기가 렉이 걸려갖고 삐 소리가 나면은 이걸 껐다가 다시 부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배의 찬양의 리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미리 다시 부팅을 하고 예배 때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찬양을 잘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다행히 한번 다시 재부팅하면은 그렇게 렉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반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반주기 때문에 감사, 아주 오래된 그 반주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벌써 2020년 하반기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해요. 교회 금년도 참 우리가 정말 꿈여를 하면서 꿈꾸는 여행을 다녀오면서 얼마나 좋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인원이 20% 정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무탈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 이 상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거,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요 감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사명은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정말 주변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멈출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고 번민이 많았습니까? 예배를 멈추고 안 멈추는 거 이거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을 스톱시킨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하나는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주변에 전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스톱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쉬면 그분들에게는 그 예배 시간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왔고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는 새벽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아마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인도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뭐라도 제게 주어진 직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성실히 내 자리 지켰고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러니까 내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번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세요. 그저 감사뿐이에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정기환 권사님 제가 설교 온 거 안 보여드렸는데 내가 할 얘기를 똑같이 기도 시간에 하시는 거야. 이 당연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네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내에 일 볼 일이 있어요. 그럼 나갔다 들어오는 거, 차 운전해서 휙 가서 일 보고 들어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뭐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려고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삼성 아파트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뒤에서 받았다든가, 시내 가서 일본을 하고 주차 잘 시켜놨는데 옆에 사람이 차 빼다가 차를 확 긁었어.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하루 보내고,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6개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감사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이 감사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주신 거 감사고요. 돌아보면 다 감사였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영업하셨던 분들, 우리 유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한참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영업은 끝나는 거예요. 영업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고 문을 또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일하시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염려가 됐고 걱정이 됐었을 것이라. 그래도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살아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 2020년이요 코로나로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다음 주에는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이 모양, 아니 그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이끄시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앞북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북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앞북치는 성도가 됩시다. 뭔 얘기인지 알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애통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줄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들에게 답을 줄 때에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3,000명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인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신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도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믿을 신자, 무리도자, 믿는 무리가 신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도라는 단어 이 번역에 성도라는 단어로 번역했으면 어떨까?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라 그랬어요. 제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도, 신자는 일반 종교에서도 다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도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 신자. 근데 기독교 신도,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성도는 어때요?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단어는 기독교에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가 거룩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신도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도라는 푸시이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단어는 생명, 목숨,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목숨, 영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우우 가니까 3,000명이나 그랬다 그랬으니까 그냥 덩달아서 간 것도 아니고 친구 쫓아간 것도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숨이시고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며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찐이라는 찐 막 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찐이라는 말은 이게 신조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아직 사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참 진짜잖아요. 진짜를 강조하다 보니까 찐. 그래서 찐이라는 말은 진짜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다짐하고 결단한 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떠주는,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많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모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옹호하면은 출교를 시킬까봐 겁이 나갖고 제대로 반문을 못하는, 변을 못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교라는 것은 두 종류의 출교가 있었는데 출교를 시키면은 한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 금지 한 달 동안. 그리고 1.8m 사람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출교는 아예 무기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는 지금이야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공동체 사회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회당이 그들의 모든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시골 시족 사회 같은 데는 그냥 그 마을의 그 특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출교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출교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찐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조카 녀석이 군대에 가 있는데 사회 있을 때는 교회를 안 갔어요. 우리 이제 여주나 올 때나 엄격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세례도 신병 때 받고. 근데 신병들이 세례를 참 많이 받아요. 그 신병들 어떤 친구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떤 친구는 초코파이 때문에 따라왔다가 세례 받기도 하고, 친구가 간다 하니까 덩달아서 이 동기들 때문에 같이 가서 심심하니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인쳐놓으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이 군사역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야. 한국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많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친구 따라서 감정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교당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교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일본은요 복음화 비율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 훨씬 더 선교사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우리는 20%가 넘잖아요. 이 1%밖에 안 된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강팍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무라이 문화 또는 이지메 같은 연관선상에 있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가 뭐예요? 사무라이는요 위에서도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책임지고 활복해.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아. 또 잘못하다 붙잡혔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잘못했다, 자기 잘못을 드러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활복해.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활복해. 그러니까 활복해야 되잖아요. 이즘에도 그거잖아요. 왕따는 뭔가 잘못했으면 완전히 따돌림 당하니까 나 안 잘못했어. 근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민족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구남도, 영화에도 나왔던 그 구남도가 유네스코에 지정을 할 때에 징용 문제 함께 전시하고 인권 문제 함께 전시하기로 했는데, 지금 징용 문제 그런 적이 우리는 없었다. 여기서 조선 사람들 데려다가 인권 유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 문제에도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을 늘 고백하잖아요. 기회 있으면 수상이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풍토가 바로 이런 문화적인 특징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진짜래. 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 하나, 일본 성도 하나가 한국 성도 10명의 몫을 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명품 신앙인들, 기왕이면 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진짜 가짜는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보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아 보여.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말도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 문제를 닥쳐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네.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흔들려 봐야 진짜를 분별할 수가 있다. 진짜. 그래서 가짜인가 명품인가는 흔들어 보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해 보면 진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하 위복으로 삼지만, 그러나 가짜들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찐 성도가 됩시다. 오늘 핵심이 찐이야. 찐 성도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3,000명의 성도들이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네 가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그래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인데, 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면은 특별하게 가르치지를 않았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이니 첫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론을 배우자. 둘째 시간에는 인간론을 우리 한번 배울까? 셋째 시간에는 구약학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함께 잠을 자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도제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교육은 도제 교육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행하라.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참 시간 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빠요. 교회에서도 행청하다가 지금 끝을 못 메고서 스톱을 해놓고 다시 시작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의 교육이 도제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 교육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제가 오늘 말씀 얘기했지만은, 설교를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신학적으로 이런 거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실천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했다 그랬어요. 교제라는 말이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교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구와의 교제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성도는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근데 교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설거지할 때, 일할 때 또는 운전할 때에 예수님하고 한번 예수님한테 말을 붙여보세요. 주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우 진짜 주님 나 오늘 기분이요 더러워요. 그냥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잘했죠? 기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주님 주여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콧날이 찡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불렀는데도 주님께서 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못할 때는 삶의 현장에서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에게 말을 붙여보세요. 말을.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말을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한테 말 좀 붙여보세요. 아셨어요? 말 좀 한번 많이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교제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성도는 절대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사주, 팔자, 점 이거 절대 보면 안 돼요. 사주, 팔자, 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띠. 특히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띠는 절대 믿는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띠라는 얘기는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띠가 뭡니까? 12지신, 12동물, 짐승이 그 해마다 다스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 다스리는 그 신에 태어난 날, 그날이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짐승을 숫자를 해버려서 이게 귀신의 숫자예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띠 이야기,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할까? 기독교인은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돼. 다시는 무슨 다시 태어나. 우리 천국 가면 그만이고 지옥 가면 끝이지. 아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환생이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무속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배웠으면은요,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어들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산불이 있어요. 불신, 불평, 불만. 이 마귀라는 놈이, 마귀라는 부정적인 거예요. 깨트리는 놈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놈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산불을 입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도 귀신하고도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도 귀신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서로 교제하며라는 이 말이 성도들 간의 서로의 교제인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린 충북교회는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 집처럼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중보해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절대 뒤에서 험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뒤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래서
있는 곳에서나 없는 곳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정말 이 열린 축복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퍼져가고 우리들의 꿈이 익어가며 복음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그러한 섬김의 교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를 한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은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해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성찬은요, 고린도전서 11장 이후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좀 본문이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물어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성찬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것인 주 예수. 성찬의 시작, 출발, 성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찬은요,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잡수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점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주님을 기념해야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다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듣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현대교회들까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모든 인종과 지역을 떠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게 되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 살핀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똑바로 찐 성도답게 살고 있나? 아니면 이게 완전히 날라리 아니면은 완전히 이 가짜로 이렇게 짝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다시 설교하기 어려운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7월 첫째 주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도 성찬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살점 찢기신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짐하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00명의 성도들을 저는 찐 성도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이 결심은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돼. 기도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한번 간단한 간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천정호 부장판사예요. 뭐 TV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TV에도 나오시고 그랬나 봐요. 이분의 별명이 호통판사. 호통판사. 그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분이 왜 호통판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주로 소년은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사고치고 죄를 짓고 막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걔네들도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감옥에는 안 가든 뭐 어쩌든. 그러면 그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혼내고, 또 애들이 보면은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그 배후에 보면 부모들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부모들 갖다가 막 화를 내면 막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 판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번에 옥조 근정 훈장, 이게 공무원들만 주는 거라네요. 이 훈장을 5월 달에 어린이날에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런 아이들, 근데 또 범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공로에 인정해서, 보통 이런 상은 공무원들이 끝나고 나서 은퇴했을 때 받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힐링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받아야 되는데 법 만들어지고 예산 나오는 데까지는 한 5년 걸린다. 너무 어렵고, 자기는 그 가정법원에서 떠나지를 않기를 원했는데 또 알려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발령받아서 또 다른 데 갈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1년 만에 예산이 나왔대요. 5년 걸릴 것이 1년 만에 예산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단 한 명도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없고 도와달라고 예산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새콤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 선교회 찬양했었던 감사, 그 감사 찬송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좀 다시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송가를 너무 힘들 때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특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그 호통 판사가.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게 노래 찬양 가사인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주님은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가 찾을 이름, 주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10년 정도 됐은 것 같아요. 여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임원들이 중국 단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단동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본사에 가자고 그래요. 그럼 본사가 뭔가 따라갔어요. 본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본사 가자 해서 가봤더니
짝퉁 있잖아요. 짝퉁 시장이 본사인 거예요. 야, 짝퉁 많다. 완전 짝퉁 시장에 그 시장 자체가 다 짝퉁만 파는 거예요. 별 짝퉁이 다 있어요. 저는 짝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모님 하나씩 사다 준다고 그러길래 저도 짝퉁 입생 로랑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걸 샀어요. 그래서 내가 갖다 줬어요. 여보, 내 거 선물이야. 근데 안 쓰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모르겠어요. 표가 난다나, 짝퉁 표가 난다나. 표가 난다는 거예요.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짝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가짜는, 짝퉁은 언젠가는 표가 나게 돼 있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성도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고. 근데 이 가짜, 이 짝퉁들은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다 예배하고 다 찬양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고난을 만나보면은 짝퉁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아요. 근데 진짜들은 그 안에서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여 구원의 뿌리 되신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찐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3,000명의 사람들, 신도라는 단어로 해석하게 좀 변형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오직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서 내가 공동체 내에서 쫓겨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찐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42절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들은 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했고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아까 강단에서 그런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찐 목사. 우리 성도들도 짝퉁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찐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